할렐루야.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에 사로잡읍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다 같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2019년 한 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었고 예배자였고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피 흘려 싸워서 정복했던 하나님 용감한 투사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고 일평생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글로벌 파이어 성도들 위해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런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고난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많이 낭비합니다. 돈이 있으면 엉뚱한 데 쓰고, 시간과 젊음이 있어도 엉뚱한 데 쓰고, 그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데 쓰거나 심지어 일찍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아예 성공하거나 잘 나가 본 적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때 과거에 한때 내가 젊었을 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런 명예, 그런 재물, 그런 재능, 그런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잘못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린 일회용품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생에 유익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 글로벌 파이어 미션 잉글리시 제가 디모데후서
지금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이 팜파스에서 우리 안동명 형제하고 김미동 자매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디자인은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책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진짜 제가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질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1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1월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글로벌 파이어 미션 잉글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NLT 성경으로 다 외워요. 외우기 싫으세요? 네, 하나님을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디모데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외우고 있어요. 제가 앞서 외워야 그래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10몇 분 되는데 소수 정예로 아주 빡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디모데후서 2장은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그 4장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하려고 하고요. 이게 잘 되면 다음번에는 요나서라든지 또 다른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까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월 9일부터인가요? 예, 1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번역한 책이 나왔는데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게 50권 주문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권 더 주문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 이게 너무 잘 나간대요. 이게 출간되기 전에 중고 서적 값이 25,000원, 35,000원 했대요. 새로 출간된 값이 15,000원이거든요. 이게 책이 품절돼 가지고 없어 가지고 중고가가 25,000원, 30,000원이었대요. 지금 매일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영적 중보기도 분야의 고전이에요. 그리고 증보판을 제가 번역하면서 지금 시대에 부어지는 은혜들, 앞으로 중보자들이 도시와 국가, 열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미디어, 연예, 예술계, 문화계 이런 모든 7대 영역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증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30권 더 주문하자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오늘 이 책을 우리 대전에서 저희 부산에서 정경 목사님 그 집회 때 오셨던 우리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큰 박수. 대전에서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중보자세요 우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네. 좋은 책은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책은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 자기 걸로 소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도 해놓고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이렇게 정관동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이게 막 그 경매시장에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렇게 될지 누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사인한 책 썼던 손수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인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걸로 갖고 사인을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뭐 100만 원짜리가 될지 1억짜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여러분의 것으로 잘 간직했다가 그것을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라든지 또 실제로 육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끼는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데 아직은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그 가치를 늘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정말 보석같이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감사하고 심지어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가치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젊었을 때 누군가 지도해 줬더라면 정말 큰 유익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은 많이 샀는데 좋은 책도 샀지만 별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 같은 그런 책들도 비싼 돈 주고 굶어가면서 제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떻게 책을 사고 어떻게 그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은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권하는 책들의 특징은 뭐냐? 그 책을 읽고 순종하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책들이에요. 예, 그런 책들을 제가 권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만족이나 깨달음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진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족족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 책들을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잃으면 다 무너집니다. 좋은 집 살아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그냥 사장시켜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르심, 은사, 능력, 관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룰 수많은 일들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마음을 지키면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인생을 보통 사람보다 끝내고 아니면 가정이 파탄 나거나 내 인생을 끝내거나 그냥 막무가내로 망나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면 첫째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두 번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 버티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귀감이 돼서 많은 그와 비슷한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좌절하고 낙담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빛이 되고 수많은 늪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 두려워할 것을,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 기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연민은 죄예요.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묵상은 큰 죄다. 믿으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묵상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뭘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중요하다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어느 걸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그래서 자기 묵상은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묵상이 고착화된 게 고집입니다. 네, 자기 묵상이 하다가 인격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고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금식 3일을 처음 했을 때, 처음은 아니었죠.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매일 산을 오락내락 하면서 기도하다가 한겨울에 금식 딱 끝났는데 그 기도원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할머니들이 우리 불쌍하다고 또 이쁘다고 그냥 쌀 미음물을 해줬어요. 그걸 먹는데 우리 네 사람이 먹는데 막 세 사람이요, 네 사람 하여튼 얼마나 행복하든지 막 그냥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겁니다. 왜요?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래서 오늘 언젠가 성령께서 우리 김지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왜 인간적인 게 나쁩니까? 아니, 인간적인 건 괜찮은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 인간적으로 사회에 보통 통용되는 통념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거, 그죠? 그런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괜찮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것은 자기 사랑의 열매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기심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 두려워하니까 체면치레로 제사 못 끊는 거, 제사가 뻔히 우상숭배고 귀신 섬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섭섭해할까 봐. 어릴 때부터 나를 예뻐해줬던 친척들, 뭐 삼촌, 누나, 고모, 뭐 여러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까 봐. 이게 뭐예요?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인간적인 핑계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사랑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욕심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아까 뜨겁게 기도했죠. 이렇게 매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막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때 계시가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임해요. 그때 환상이 열립니다. 오늘 아까 막 기도할 때 제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이 죄니라. 여러분이 처한 환경, 상황, 심지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죄입니다. 왜냐? 불신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하는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도 손 못 댄다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자기 연민은 죄입니다. 자기 묵상도 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귀나 혹은 내 연약함이나 내 과거의 실수나 죄 때문에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거 못해.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게 되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두 주인을 못 섬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혹은 내가 잘 나가는 성공하는 의지하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고착화되면 고집이 돼요.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가끔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사람, 마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마음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보면 시골에 가면요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골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 주고 막 고기도 대접하고 뭐 최고의 것을 대접하는데 예수 이름만 얘기하면 쫓아냅니다. 화를 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착한데. 이야 신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안 받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개종하면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촌 그 가까운 친척들 있죠. 친척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죽이는데요. 이란, 이라크 이 무슬림 지역에 뭐 나라에 매해 수만 건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명예살인이. 그게 너무 심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질 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까요? 그게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죽이려고 해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은. 예, 어떻게든 공산당이 제1순위로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요? 왜 그러냐? 진리,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라는 게 까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를 죽여. 마치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비밀을 누가 알았어. 내 비밀을 누가 알아줘 폭로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거액의 돈을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한땐 친구였고 가까이 지냈는데 뭐 때문에? 내 비밀을 알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병자 고쳐주셨죠? 먹이셨죠?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나쁜 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를 부득부득 갈거든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예수님한테도 그랬고요. 바울한테도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그래요. 신기하죠? 그냥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빛의 통로가 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주인이 바뀌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절제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키워드가 이 디모데 후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내입니다. 2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2장 13절. 2장 12절이네요.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인내에 대해서 좀 인내와 마음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는 웃으면서 만났다가 헤어질 때 성질 내거나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지는 관계가 꽤 많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습니다. 예, 이전에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통과할 때에 키워드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잘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왕으로서. 예, 그럼 이게 그래서 인내가 잠깐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면 얼마나 통치합니까? 영원히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혜택을 못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속으셨어요? 마지막은 절제. 왜냐하면 인내와 절제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데 절제가 돼요? 절제와 인내는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데 잘 보면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12절 중반부만 읽었네요. 12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자, 참으면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주를 부인한대요. 왜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일제시대 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창시기명하고 이제 천왕 숭배할 때에 태양신 숭배할 때에 전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태양신 앞에 절하고 그리고
신사참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제일 침례 그 한강에 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 태양을 보면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있어요. 그걸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고신측 교단 저 경남 지방, 부산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역. 그러니까 부산 전체도 아니에요. 부산 전체도 아니고 부산 지역의 한 동네에 그 지역 있죠. 오늘 말하는 지방에 같은 그 지역 고신측의 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만 거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한국 기독교의 99%가 태양신 앞에 절한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버티긴 버티는데 오늘 12절에 본 뭐예요? 12절에 참으면 왕노릇하는데 부인했어요. 왜? 못 참아서 그래요. 못 견뎌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재혼하셨어요. 그 재혼한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병수발을 옥중 수발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한 달, 두 달 고문을 받으면 참겠는데 주님 이것이 1년, 2년, 3년 넘어가니까 몇 차례 또 들락날락 하셨거든요. 몇 년을 고문을 받으셨거든요. 견딜 힘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온갖 모진 고문을 다 당했는데 심지어 남자의 중요 부위까지 고문을 받아서 아예 그 기능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 새로운 부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문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못 참으면 환경에 떠밀려서 누구를 부인하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돈이 쪼달리면, 또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수치감을 주면은, 혹은 또 실제로 믿음 때문에 여러저러 핍박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참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따 다룰 것인데요. 이것 해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보면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죽을 때가 다 됐고, 그래서 고난받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라, 남은 고난받으라, 고난 계속 고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남은 고난을 채워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참을성이 강하다 보통 그러거든요. 실제로 물에 빠져보면 그 추운 물에 집어넣으면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여자들. 그리고 지진 나가지고 땅속에 갇혀버리면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예, 대단해요. 아주 여자들이 아주 못됐어. 그러니까 사실 잘 버텨요. 그렇게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을 자 보세요. 그냥 밤새 기도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힘들어서. 한겨울에 청계산 가서 삼각산 가서 밤새 기도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이번에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가기도 힘든데 1년 365일 그 삼각산 구국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위 밑에서 1년 365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은혜, 한겨울이든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뭐 우박이 내리든 상관없이 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관계 가운데 혹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급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이 어려운 시련과 관계의 어려움들,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인간적으로 따지거든요. 옳으니 틀리니 맞니 틀리니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아주 요란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인내를 이루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거. 주님이 약속하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조금 하다 힘들면 하다가 그러니까 시작은 화려하게 중간에 가다 보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시작은 쭈뼛쭈뼛 했는데 갈수록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기를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안 되면 뭘 찾아요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뭐라고요? 자기 사랑의 열매다. 이기심의 열매인 거예요. 이기심의.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 상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핑계는 뭐예요? 끝도 없습니다. 환경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대로, 또 뭐 여건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는 대로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럽니다. 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은혜 안에 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갈수록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아서 주님 안에서 더 요동함 없이 더 깊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쭉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뭔가 뿌리가 들려서 들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말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뿌리를 내지를 못하고 지나고 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의 기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로 이런 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별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럼 뭐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자. 2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군인은 자기를 소집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운동한 사람은 면류관, 그러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얻기 위해서. 셋 다 분명 목표가 있어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정기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패턴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꾸준한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는 티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쌓아놓은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큰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빈깡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와 자기 자신이 인내로 주어진 소소한 일에, 일상적인 소소한 일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이 중요한 만큼이나 자연계의 법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제가 집회 가보면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비만인 환자가 아니죠. 비만인 사람이 진짜 미국 비만은 장난 아니거든요. 비행기 타다가 막 마비 오고 막 심장마비 걸리고 죽는 이유가 이런데 그 좁은 의자에 열몇 시간 앉아 있으니까 이 하지정맥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막 심장 쇼크 오는 사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집회 때 하나님 성령이 말해 갑자기 막 몇 인치가 확 줄어요. 그래서 바지가 확 내려갑니다. 그럼 그걸 잡고 나와가지고 달면 주먹 몇 개가 들어갈 정도. 그래서 하나님 날 치유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신기하죠. 주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아멘. 아니 그 살이 많은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거. 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여러분 아무리 쪄봤자 미국 비만은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히 드물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았어도 막 10인치가 줄고 뭐 줄었다 치더라도 그날 밤부터 또 밤에 늦잠 자고 밤에 야식하고 밥은 제대로 안 먹고 콜라 사이다 햄버거 피자 치킨 맨날 그거만 먹자. 운동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다니까. 바깥이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또 피곤하다. 이러면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면서 강원도 태백이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춥죠? 진짜 춥거든요. 진짜 춥습니다. 근데 운동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 동계훈련이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도 피곤하고 우리 운동부도 제 검도부도 너무 피곤한데 막 눈이 오면 어떤 데는 막 허리까지 오거든요. 태백이라. 제가 그 허리까지 저희 집을 덮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밑이었으니까 이렇게 덮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루 잡고 막 산에서 온 노루 잡고 막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추운데 눈 많이 왔는데 꼭 불러가지고 운동을 시켜요. 별것도 안 해요. 뛰어요 그냥. 나는 검도부 들어왔는데 육상부인 줄 알았어요. 뭐 오면 맨날 뛰게 하고 그다음 팔굽혀펴기. 그래서 내가 육상부인지 검도부인지 모를 정도로 막 무조건 뛰게 하는 거예요. 6개월은 뛰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계훈련은 뭐 더 심하게 뛰죠. 그래서 산을 몇 개 이렇게 우리 다 산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해 있잖아요. 체력이나 스피드나 이게 완전히 다른 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잔병이 없어요. 감기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에 이사 온 다음에 2년이 지나선가 이게 조기 축구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다가 김포 공설 운동장에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 있거든요. 겨울에 나가면 사람들 몇 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 조그만 풋살장에서 차는데 12명만 나와도 굉장히 재밌게 차거든요. 5명, 6명 차면 5명, 5명은 좀 힘들고 6명, 6명 이렇게 차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그걸 차요. 그럼 나가면 막 엄청 춥죠. 아침 막 춥고 막 몸도 얼어가지고 밟히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잔 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 아픈 게 거의 없어요. 저희 집사람 저보고 맨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고. 같이 조기 축구 나가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말고 그럼 당신은 팔 돌리기 하루에 50개 줄넘기 30분만 하라고. 그것도 힘들어요. 이제 조금 이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줄넘기 30개만 해보세요. 30분만 해보시라고요. 줄넘기 30분만 해도 아니 쉬엄쉬엄 하시더라도 그냥 땀날 정도 숨이 가쁠 정도만 해보세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도 자기 절제하면서 그것을 일관되게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이 두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10년을 전도했어요. 이야, 제가 그분 만나고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좋은 모습만 본 게 아니고 온갖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또 교회에 대한 분노, 서름, 아픔 뭐 이런 거 다 쏟아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다 받아준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또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마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옆에서 조언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남 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부부를 한번 식사를 했는데,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이게 뭐랄까 한결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 딱 보면 너무 한결같은 거예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인내는 충성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인내해야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끝까지 내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내해야 결국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도 보세요.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렇죠? 운동선수요. 야, 제가 그냥 강원 도대표 하나 되는 것도요, 집회하면서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했어요. 6개월 동안. 중3 때.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검도를 했는데, 특히 3학년 때는 그 전국체전 나간다고 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한 20명 뽑아서 그 중에 11명 주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뽑아가지고 훈련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맨날 뭐예요? 검도만 하는 거, 검도만. 네. 근데 그걸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공부는 껌이에요, 껌. 공부는 세상에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제가 검도하면서 처음 1학년 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100대에서 200대를 매달 맞았습니다. 1년 동안. 1년 선배한테. 그리고 그 시험 도대표로 됐을 때는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지면 무조건 맞고요. 지면 무조건 맞습니다. 지면 무조건 맞고, 이겨도 태도가 안 맞으면 또 맞아요. 사범님한테. 그리고 또 끝나면 또 뭘 하느냐, 아주 재밌는데 선배들이 또 불러요. 기분이 나쁘다, 태도가 어쨌다, 뭐 빨랐니 늦었니 뭐 그러면서 또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맞는 게 이골이 날 정도로 맞았어요. 그 추위, 그리고 속옷도 안 입고 도복 있거든요. 그 한겨울에 또 우리 검도는 맨발로 하잖아요. 신발 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맨발로 해. 그러면 한겨울에 그 체육관 그 추운 데서 도복 갈아입고, 그리고 맨발로 하루 종일 그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도대표로 뽑혔는데, 제 친구는 발바닥에 봉화지겸이 걸려가지고 발바닥이 완전히 떠버렸어요. 발바닥 전체가 골마버렸어요. 그래서 힘도 제일 좋고 이제 깡패 두목이거든요. 태백에 한 진짜 두목이었어요. 근데 걔는 그 봉화짐 걸려가지고 도대표 잘려버렸어요. 근데 3년을 그렇게 제가 운동을 했으니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아니,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을 안 줘요. 할 시간을. 제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서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본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3 이제 1학기 이제 여름방학 이제 시작 직전에 왔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전국체전 마치 돌아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내신이 좋으니까 그냥 그 공고를 가려고 했습니다. 공고를 가도 이제 제 내신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인문계를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대학을 가자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자고. 또 도와주겠다고. 절친한 친구들이 도와주겠다,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방학 때지만 도시락 2개를 싸들고 2개, 3개를 싸들고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새벽 2, 3시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힘들었냐고요? 천만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 읽는 거야. 그리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니 성적이 막 바닥을 쳤다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 선생님도 이뻐해 주죠. 뭐 나도 막 보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은 막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왜 이러세요? 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적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워낙 단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데 저희 학교에 80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여튼 80몇 명이, 거의 100몇 명이, 120명인가 하여튼 떨어졌어요.
시험을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보들 하셨죠?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수석을 했어요. 이건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니까요. 어떻게 3년 내내 운동하는 운동선수가,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을 하고 3년 내내 그 성적을 유지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훈련을 잘 받고 인내하는데 버티니까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운동선수들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절제력이 뛰어난가. 그 손흥민 보세요. 말도 이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애들 말을 아주 버릇없이 하는 아주 이렇게 깡통 같은 애들이 있는데, 손흥민은 굉장히 우리 팀 누구 때문이냐 그러고, 또 여러분의 응원 때문이라 그러고,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랬다 그러고, 막 한국 사람들에게 세배 인사로 이 기쁨을 전하고 있어 세배하고, 막 이 딱 절제력. 그리고 이게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잠깐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부지런함과 그 부지런함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인내가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받은 부르심이 뭔가, 내게 맡겨진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할 건가, 내게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들, 무슨 팀 또 여러분 하는 거 있죠. 그 위치에서 인내로 한결같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영적 근력이 돼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집을 못 세웁니다. 그리고 권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절제를 이루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2장 4절에 보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도 바울이 마지막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3절 읽어보자. 3절 시작.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냥 유약한 애기 베이비처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게 디모데후서는 유언서와 같은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그냥 젖 먹는 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떼쓰는 애기가 아닌 겁니다. 내 기분 맞춰달라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에,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라고요? 군사래, 군사. 예. 그래서 군사는 뭐예요? 자기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제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상하는 거,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칭 쓰는 거.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도 왕고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내 위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쭉 고참이 있는데 저보다 2살 다 어려요. 근데 다 고참이니까 군대는 나이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패턴 바꾸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0km 행군하죠. 막 천리 행군하죠. 공수교육 받죠. 막 하루 종일 눈만 뜨면 뛰지요. 그리고 막 청소하는 스타일. 제가 옷을 못 겠거든요. 지금도 잘 못 깨요. 어떻게 깨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지는 그냥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양말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 상의는 참 깨기 어렵다. 그걸 막 깨가지고 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딱 똑 떨어지게 각. 그리고 청소 어떻게 해요? 흰 장갑 가져와가지고 슥 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됩니다. 둘게 맞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청소 검사를 하거든요. 미치죠. 왜 이런 짓을? 민간인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군인은 군인의 사고방식.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나 옛 패턴대로 살던 습관을 빨리 내려야 돼요. 옛날 교회, 옛날 신앙생활 하다가 어릴 때 배웠던 주일학교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예, 그때는 그 그릇에 맞는 우유를 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군사는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이 원하는 그 빛,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생활 패턴, 사고 방식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 것이 돼가는데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그래 다른 사람 살리죠. 나도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작은 일 맡겨도 그것도 못하겠는데 이래 핑계 저래 핑계 뭐른 핑계 대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읽어보죠. 2장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읽어보죠.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참는다고요? 위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왔더니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나빠, 더 상처 줘, 더 섭섭해, 뭐 더 시간을 안 지키고 더 약속도 깨고 심지어는 막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애들이 100% 착해요? 100% 순종합니까? 내 새끼도 내 말 다 들어야 안 들어요? 그죠? 남의 새끼들이 이 집에 다 모였어요. 다른 배경, 경상도, 전라도, 뭐 학력도 다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린 사람이 다 모였어요. 내 집에 있는 5명의 아이도 성격이 다 지각각입니다. 말도 안 들어요. 똑같은 거 시키는데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바울이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다 참는데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일단 아내와 남편한테 참아야 돼요. 그죠? 한 입을 덮고 사는데도 서로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낳은 자식도 참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가까운 형제들, 친인척, 그죠? 혈족들 얼마나 많이 참고 허물 덮어주고 막 그럽니까? 그지?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었냐?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용서를 배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옆에서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가. 여러분 몸 아플 때 짜증이 많이 나죠. 그죠? 체력 떨어질 때나 몸 아플 때. 그러면 아빠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품고 이해해 주잖아요. 네가 아파서 그런 거지. 그래 조금만 참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얘가 도와줄래 했더니 왜 성질이야 성질은.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주로. 그냥 가만히 받기나 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돕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 무명으로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돕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도우면서 나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연약함도 허물에 덮임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도 덮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제가 어떤 형제에게 그랬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뭘 줬는데 안 받아요. 그 친구한테 꼭 필요한데 뭘 줬는데 안 받아요. 너 왜 안 받니? 그랬더니 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네. 근데 왜 안 받아? 부담된대요. 그때 성령께서 딱 주신 말씀이 말이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무슨 빚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면 마음이 편한데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면, 자존심,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연약함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드러냈을 때 사랑으로 품어줄 때 비로소 뿌리 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대요. 건드리지 말아요. 그 사람은 아직 뿌리를 못 내립니다. 뜹니다. 그래서 제 절친한 친구 30년지기 친구들 특징이 뭐라고요? 제 허물을 다 알아요. 제 장점만 아는 게 아니라 허물을 다 압니다. 근데 그 허물이 까발려졌을 때 품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하고 선택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죄한 사람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오랜 친구입니까? 좋을 때만 친구인 친구는 오래 못 갑니다. 이제 바닥쳤을 때, 어려움 있을 때,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런 내 모습도 용납했던 사람, 그때 도와줬던 사람, 그때 격려해줬던 사람, 그때 묵묵히 곁에 있어줬던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배우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 있고 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빨리 자라는 사과나무라도 한 달 만에 자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막 쑥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 같아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부류, 그리고 성장 속도,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에 이렇게까지 원숙한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내가 완벽하게 보이려고 오는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하도 혼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도 혼이 많이 나서 자기를 포장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포장하는 게 인격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안 받아. 내가 언제,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고 뭘 하냐면 좋은 모습만 두각을 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그것이 하나의 또 고집이 되고 고착화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양재동 우리들 교회인가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제가 그분 잘 모르는데 책을 한번 사서 한 반쯤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분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셀 모임에 가면 셀 리더부터 시작해서 셀원들이 자기가 했던 온갖 범죄들을 다 고백한대요. 진짜 가히 입에 담지 못하는 진짜 추악한 죄들을 다 공개한대요. 그 셀원들끼리.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주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가 야고보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까발르고 다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떨떠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감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을 놓고 마음껏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차원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 뭐 이렇게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잘 분별하셔야 되지만, 반대로 꽁꽁 싸매는 겁니다.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포장해서 짜잔, 이쁘지요? 예쁘지요? 완벽하지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들과 왜 그렇게 하느냐? 10절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죠, 그렇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냐? 11절에 보면 믿음직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옆에 있는 분하고 영원히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예.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실 거예요. 존말할 때. 예,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고 또 나도 모르게 포장했던 모든 것들을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장이 많이 된 사람들 종종 만나는데 그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잔잔하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본인이 그걸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자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저희가 권면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상담하는 입장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거, 내가 보는 것만 본다면 지도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어디 뭐 탁구나 농구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뭘 배울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만 해달라 그러면 코치가 필요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또 말씀으로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기쁨으로 또 때로는 삼키기 어렵지라도 잘 받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은 아니요, 전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뭐라 그러죠? 그건 좀 그렇고 뭐라 그러죠? 정색, 예, 정색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예. 쌩까는 거 아닙니다.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정색. 근데 정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목사님 잘못 보신 거예요. 전혀 안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러면 약도 못 주고요. 수술도 못 합니다. 예, 못 받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하고 스스로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teachable spirit, 받아들일 마음을 늘 갖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뭘 줘던 애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고 먹습니다. 믿고 따라가요. 그렇죠? 궁금해서 어디로 가요? 뭐예요? 묻기는 해도 그냥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병원에 가서 주사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줄 알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한 거야. 아빠도 마음이 힘들지만 꼭 받아야 돼.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 그런 teachable spirit,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예. 근데 이걸 닫거나 거부를 해버리면 그렇게 한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나 그런 것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로 받는 고통이 시간이 길어져요. 예. 그래서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계수하는 자인 것처럼 지도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사랑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자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그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파 식구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여러분들 서로에게 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누구에게 인내해야 되느냐면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봅시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게 뭐냐면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세 번째는 대놓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화내고 대놓고 들이받고 대놓고 뭐라 그럴까 아예 반대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족족 그 말을 대적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래요. 예. 왜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혈기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이게 중요해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그들이 대놓고 거역한 진리에 대해서 대놓고 거역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인정하면 출발이 돼요. 근데 그게 인정 안 되면 의로, 자기 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거역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마중물 붙는 거예요. 마중물.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하거나 영적인 눈이 띄면 보이거든요. 혹은 말씀의 빛을 비추면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자르게 자르고 내쳐버리는 거는 익숙한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네. 분별해서 쳐내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면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면 원수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래요? 왜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예.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은 또 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자기 묵상에,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못 고쳐 라고 믿는 겁니다. 큰 범죄입니다. 저 문제, 저 상황, 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못 고칠 거야 라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내가 결정하는, 이게 자기의입니다.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대놓고 거역하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온갖 못된 짓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형수들 누구야,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깡패였다가 돌아왔던 사람, 그런 간증들이 있죠.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죽는 사형수 누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여튼 그 교도관도 벌벌벌 떨 정도로, 교도관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사형 때 이슬로 살아가기 전까지 일부러 방을 계속 바꿔달라 그래요. 바꿔달라면서 다 전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최대의 믿음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젖먹던 믿음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믿음을 동원한 것보다도 월등히 큰데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까지 쌓았던 믿음을 다 합쳐도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내할 때 여러분이 키워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기준 따라하면 못 갑니다 오래.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감히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내 기준 따라하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주님이 아신다, 보신다, 힘주신다,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리고 다 기록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시다. 내 약함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시다. 내 지혜보다 월등히 탁월한 분이시다 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힘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반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붕을 뚫잖아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버리거든요. 믿음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뭐라 그러지? 개한테 음식, 자녀 음식을 개한테 못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개래 개. 퍼피가 아니고 개래 개. 개. 강아지도 아니고 개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고 가버리면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공격적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강아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못지 않느냐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아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 다른 모양 나타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이 내가 읽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부딪힐 때 그 말씀을 갖고 이제는 싸워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막 영어로 막 밤낮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큰 소리를 씁니다. 큰 소리를 꺼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읽는데 막,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또 틀어놓고 자고 또 무시로 이제 읽는데 오늘도 막 계속 막 그 말씀이 내 몸 안에 막 녹아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막 기도 되게 힘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 말씀에 막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이 그냥 막 온몸에 막 스며든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해. 막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누가 힘써야 돼요? 남이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그 내가 힘쓴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기 기준 빨리 버리세요. 오래 묵은 캐캐 묵은 옛날 고집들, 똥고집들 존말할 때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자, 그렇게 2장 26절 보겠어요. 2장 26절 다시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느냐 안 됐느냐 뭘 아느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다음에 해봅시다. 시작. 그 뜻을 따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사로잡힌 게 눈 뒤집어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게 뭡니까? 뜻이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내 스타일, 내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게, 전환해 나가는 것, 말씀의 물로 옛 것들을 씻겨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들 가운데서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부르심의 영역, 시간의 영역, 기타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버텨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냐는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냐, 내 뜻을 따르는 열매냐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금식하고 이런 모습도 보지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훌륭한 경건의 도구들이거든요. 저는 경건의 도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그 백영모 선교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 가면 뭘 주의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통화를 했는데, 오면 절대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오면 금식하지 말라고. 금식은 오기 전에 미리 다 하시라고. 네. 금식할 때는 안 하고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 하고요. 그 왜 그러냐? 얼마나 그 선교지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물 다르죠, 공기 다르죠, 뭐 여러 번 다르죠. 어느 스트레스 받죠, 뭐 긴장해야 되죠. 또 뭐 나름 재미도 있지만, 그래서 막 거기 와서 막 영적인 싸움, 뭐 금식한다고 막 굶으면서 몸 아프고 병들고 막 실려가고 막 그런데요. 예, 막 탈진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막 제가 매번 가거든요. 중간에 비행기 타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선교지는 또 병원도 마땅치 않잖아요. 또 보험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발 금식하지 말라고. 예, 제가 처음 젊었을 때도 제가 선교지 간다니까 그 저를 지도했던 영적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지 말래요. 이미 벌써 했어야지.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 가기 1주, 2주 전에는 잘 먹어서 체력을 잘 완비하라고.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가선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뭐요? 경건의 도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의 핵심은 뭐냐? 내 뜻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뜻 쫓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복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나타나는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건의 도구가 중요한 만큼이나, 경건의 도구는 꽃이죠, 그죠? 뭐 그 꽃이 떨어졌을 때 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크게 부르짖고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기께 너무 강해요. 나는 완벽해. 나는 목사님도 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틈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조언이 안 돼요, 안 돼.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인생 채찍과 광야길을 뺑뺑뺑 돌면서 이게 아닌 게벼 해서 이 짓불에 힘이 좀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의 최대한 장애물이 뭐냐면 뭘까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 인내의 열매를 초토화시키는 게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아멘.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영적인 수고들, 노력들, 은혜들이 결국은 다 뭘로 말아먹느냐? 입입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지가 않아요. 제가 입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걸리는 게 뭐예요? 입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로, 이 형제들이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래요.
어떤 형태든 말다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말다툼은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유익이 하나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말다툼의 결론은 뭐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소금을 고르게 같이 항상 진리 가운데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자신 없으면 침묵. 침묵하고 냉담은 다른 거예요. 냉담하시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고 냉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입술에 주님 파수꾼 세우셔서 생명이 아닌 다른 말은 나가지 않도록 제가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침묵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쌩 까고, 이때 쌩 까는 거예요. 못 들은 척. 저것도 말이라고. 아유, 언제쯤 철들라나. 이거는 뭐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고. 근데 주님,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축복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종종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비위 맞춰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내 비위, 내 기분을 맞춰주는 샤샤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듣고 싶었는데 샤샤샤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잘 해가지고 샤샤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거짓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만을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뻥튀기는 막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세워주는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할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쓰실 수 있고,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 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돕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 말만 하도록 입술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반대로 니까짓 게 그 따위로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계속 깎아내고 비교하고 무너뜨린다면 본인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의 그 근본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줄 거냐, 그 믿음을 무너뜨리냐를 분별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거냐, 아니면 믿음을 무너뜨릴 거냐. 근데 특히 이제 우리 10대 아이들, 또 갓 거듭난 사람들, 우리 특별히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첫사랑의 시즌이거든요. 그럼 첫사랑의 시즌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누가 막느냐? 첫사랑을 맛본 지 좀 시간이 꽤 지난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원래 처음엔 그러는 거야. 원래 처음엔 그러는 거라고. 너만 첫사랑에 빠져봤어?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지 마. 적절히 해. 이게 뭐예요? 믿음을 세우는 말이에요? 믿음을 꺼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의 주님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 행위와 수고를 다 아는데 첫사랑 돌아가라. 안 그러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첫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 애들 밥은 챙겨야지. 당신 굶느라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괴로워.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이 집 아니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 자기 굶는 건 좋은데 왜 남까지 굶기냐고.
제가 우리 애들 아침 밥 먹여요. 밤새 기도해. 그리고 아침을 못 해줘. 그럼 내가 아침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우리 애들 막 챙기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이렇게 보냅니다. 예, 그 덕을 또 영적인 복은 제가 받지만, 근데 뭐예요?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렇게 중보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목숨 바쳐 중보한 사람, 중보하지 않, 진짜 목숨 걸고 중보하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 중보자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죠. 근데 보이는 건 조금 뭐 늦게 일어난다, 밥 안 해준다, 반찬이 부실하다, 찬밥 준다, 막. 이 집이요, 이 집.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이 집.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집. 그죠? 이 집이죠.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집은 따뜻한 먹어요. 보온밥통이 있기 때문에. 보온밥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뜻하게 먹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잠깐 누리는 게 있고 영원한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계산 좀 해보세요. 네. 우리 남자들 계산 좀 해보세요.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옛날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던 봤던 그대로의 스타일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믿음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주 심플해요. 은혜 안에 강한 겁니다. 뭐 안에? 우리가 인간적인 거나 혈기나 분노나 내 고집이나 또 옛 패턴들이 계속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오늘 2장 1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뭐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여러분 그 젖먹이 때 하는 소리예요. 성숙하면 장성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힘써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시켜야 하잖아요. 클수록 어떻게 해요? 눈치가 있잖아요. 뭘 기뻐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뭘 하면 잘 되는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지, 뭘 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건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걸 찾으면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네. 아멘. 아쉽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 뭐였죠? 마음을 지키는 고난. 두 가지 더 하면 아마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부정적으로 저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뭐 사방의 우겨쌈이든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통장의 잔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쌓아놨던 무엇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왜냐하면 진짜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 들쭉날쭉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눈이 수도꼭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김 목사님이 안 하면 체크하니까가 아니고, 체크하고 잔소리하니까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의 지혜고 그 은혜로 내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들을 싸워 이겨나갑니다. 그 은혜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 쫓아갑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얻고자 옛것 버립니다. 그 은혜 받고자 내 속에 있는 예전에 쩔어있던 쓰레기들, 온갖 오물들, 그리고 고집들, 자기 연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오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연민이 심해지면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묵상이 아니라 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룻밤을 꼴딱 새고 토요일 밤을 꼴딱 새고 이제 교회 갔는데 꼴딱 샜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뭐 환상이 열리든 뭐 음성이 들리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일찍 갔죠. 밤을 꼴딱서 잠은 못 가니까. 그래서 일찍 교회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처음 찬양팀이 나와서 첫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융단처럼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100km 겨울에 100km가 아니라 겨울에 동계훈련 뛰고 그럼 막 온몸이 막 다 얼거든요.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씻게 합니다. 따뜻한 물에. 그러니까 막 그 벗고 땀내 나는 것을 물속에 싹 들어갔을 때 온몸이 사르르 녹거든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덮이는데요. 그 사랑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모든 스트레스, 긴장, 염려, 걱정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또 유학생활하면서 공급이 없죠. 또 애들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앞으로의 비전에 온갖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모든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심지어 그런 낙담마저도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내내 울었거든요.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 사랑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완전 경험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설교자가 왜 설교합니까? 들으라고 경험하라고. 이미 경험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속으로 들리고 막 눈물이 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날로부터 매일 밤샜잖아요. 그날로부터 8개월을 거의 8개월을 지금 하라 그러면 그럴 거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버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그 은혜, 매일 주시는 신선한 빵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선한 빵 만나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먹고 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쉽지 않아요. 마음 아프고 고난하고 눈물 나고 힘겨워요. 근데 이 모든 아프고 상하고 외롭고 힘겹고 이런 마음들, 부정적인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면 주님 뭘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강한 거예요. 감정과 기분과 자기 연민 안에 강해서 더 이상 강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떠밀리거나 환경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찬양해야 된다 그랬죠. 그 환경 속에 감사의 찬양 올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 안에
강력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 때문에 하는 모든 때문에 탓 하는 게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더 이상 당신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은혜 안에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여러분의 강한 갈망함과 사모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